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쭉 따라서 16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책자 만들어 왔는데요. 안 가진 분은 저기 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의자 뒤에 있습니다. 그 보시면서 여기 또 앞에 파워포인트 글씨가 좀 작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원하시면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지금 거의 뭐 1시간 지났는데도 저만 더운가요? 예. 혹시 뭐 너무 있다가 너무 추워지거나 그러시면 조절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맨 마지막 절, 사실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리고서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대로 어떤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들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는 되게 이 말씀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흔히 그런 질문들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 그리고 악한 일들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마땅히 좀 천국에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이 교리는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교리입니다. 또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오해하기를 우리들의 심판이 우리들의 선행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결국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뿐이면 되는 것 아닌가. 바깥에 세상 일들, 이웃들과의 관계들,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했던 선행은 정말 카운트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럴 때 꼭 나오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 얘기고요. 또 타 종교인들도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선한 일은 정말 카운트되지 않는가. 그렇게 묻는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 받게 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 믿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잘 믿고 잘 예배드리고 이웃들에게 사랑 베풀고 선행하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교리가 생긴 이유 자체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늘 교리는 이단이 생겨났을 때 그 이단이 옳은가 바른가 성경을 가지고 면밀히 공부하다가 정리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파의 이단 문제도 바로 이런 선행의 문제, 믿음과 선행의 문제에 관련이 있고 또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꼭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문제들도 다 이런 질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뭐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우리들의 교단이,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 고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나한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가족에게 좋고 우리 나라에게 좋은 것, 대개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어떤 시대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본 제국주의 때 뭐 조선 땅을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자는 것은 일본 국민들에겐 그게 선한 일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겐 절대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집안에게 충성 다하는 것이 선으로 여겨지겠지만 그곳을 제외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요즘 한국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로 좀 시끄럽던데, 길고양이에게 자꾸 밥 주는 사람들 때문에 길고양이가 떠나지 않고 그 동네를 그래서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선일까? 길고양이가 불쌍하니까 밥 주는 것이 선한 것일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게 하는 것이 선일까? 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상대적인 선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나도 선과 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고자 하니까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과 다툼들이 늘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의 기준은, 사실 우리도 자주 까먹는 거지만 우리들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에게서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wrong, 우리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틀렸고 denying myself 하면서 주님만이 참된 선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선과 악을 저울에 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선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선이라고 먼저 define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악한 것이다. It's that simple.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행이란, 시작.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들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사가 해석한 성경 말씀이 기준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어떤 번역본이 아닙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사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본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선하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나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맹목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죠. 여전히 뭐가 선하고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려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나는 이게 선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받아들여지는가, 그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성애 문제가 딱 그런 얘기입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들과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들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그 문장의 컨텍스트를 우리들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들도 성경 위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는 노력을 너무 쉽게 그만두거나 몰라 그냥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진리 앞에 겸비하게 내가 놓친 부분 없는지 상대방의 얘기 자꾸 들어보고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가려는 그 노력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the bottom line은 어쨌든 이겁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의 범위가 그렇게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는 게 벌써 이해가 되시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대다수의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행하는 그런 종류의 선행도 하나님께 카운트되지 않는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도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는커녕 그들이 의무상해야 할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들 눈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의 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과 의는 그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물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서 기뻐서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이고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어디까지가 그 선이냐, 나는 이 선은 넘지 않았으니까 간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율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개가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만 똥 마려운 거 참느라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몸을 이렇게 혼날까 봐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다 온전하게 저 음란과 관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선을 어디까지 넘지 않는 그가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타인을 감히 내 성욕의 도구로 보지 않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내 성욕의 도구로 이렇게 추락시키지 않는 것, 파괴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계명 이렇게 외워보라 그러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막 많으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좀 밑에 겁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켈빈은 주석하기를 다른 모든 10계명 중에 9계명을 나는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켈빈은 그렇게 주석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막 탐심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들어오는 건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인간이. 그건 우리들에게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에게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지 못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는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의 커뮤니티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 잘 지키지도 못할 분들은 이런 율법들은 잘 신경도 안 씁니다. 종교적인 율법,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에 신경 쓰지 이런 거 잘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율법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개라도 어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구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살인 무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어겼으면,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겼으면 그 죄에 따른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 모두와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중상치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은 비록 그것들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일 수 있고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믿음으로 깨끗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악되며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한다.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엄격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중생치 않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하는 선한 행동은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아주 한번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캐나다 처음 와서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그때 90년대 한참 유행했던 시트콤을 보는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6명 주인공 중에 남자 조이라는 친구가 그 다른 친구에게, 피비라는 여자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행들은 다 셀피시한 거다. 선행을 하면은 자기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선행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은 사람들 아무도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순수한 선한 일을 하려면 네가 기분 좋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전체가 이 피비라는 친구가 나는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야 말테야, 셀프레스한, 내 자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선한 행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말 거야. You evil genius. 근데 맨 마지막 결국 이 에피소드 어떻게 끝나면 이 여자가 져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기분이 좋거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가 행복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결국 내가 졌다고 You evil genius 그러고 이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의 선행이란 자기 나름의 목적이 있고 자기 나름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건 인정이건 내 자신의 만족이건 어떤 식으로든 보답이 있으니까 행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중생치 못한 자들의 선행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보면서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행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정말 셀프레스한, 본인도 정말 하기 싫으셨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를 꺾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셔만 했던 그런 셀프레스한 유일한 선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런 종류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선행 외에는 정말 순수한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선행과 구원 이 항목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공로가 없는 까닭은, 즉 우리들의 선행이 카운트되지 않는 것은 그것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없으며, 우리의 이전의 죄들의 빚을 위해 그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이 선할 때 그것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그것들이 우리에 의해 행해질 때 그것들은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러워지고 섞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우리들의 행위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보석의 교리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신부님이 가서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죄를 보속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선행들을 행해질 때 그것은 저렇게 더럽혀지기가 일쑤입니다. 오염되기가 일쑤입니다. 불순한 동기들, 불순한 목적으로 더럽혀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거 요즘 안 믿고요. 모든 사람은 선한 때가 있고 악한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악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이나 또 뭐 가족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또 선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혈기를 참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이해 안 될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가 말한 선과 악을 가르는 구분선은 우리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를 관통한다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선인이어야 해라는 그런 100% 완전한 선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 기대를 우리가 서로에게 가질 수가 없고, 저 사람 무조건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고 우리들과 선행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3번, 세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은 우리들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이 받은 은혜들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특별한 감동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마땅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고, 다윗이 구하는 바죠.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선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함, 거룩함, 의로움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종교를 추구한다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인생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것은 그 선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거룩과 아름다움과 진실과 화평과 사랑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헌신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 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도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택도 없는 일인지, 내 스스로서 얼마나 다가갈 수 없는 엄청난 갭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하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찾는 행위들. 예전에 한국의 KBS 인간극장에 나왔다가 그랬는데 저는 그때 못 보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눈물 펑펑 쏟아서 봤습니다. 하면서 봤습니다. 이 노숙자들, 또 밥 한 끼 사 먹기 힘든 가난한 이들 위해서 무료로 국수 대접하시는 그 식당인데요. 이제 원래는 캐톨릭 수도원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고 나와서 저런 사역을 제 개인적으로 하세요. 근데 뭐 그냥 버퍼 사역, 노숙자들에게 밥 주는 그런 사역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그 아주 뭐 가난한, 인천의 가난한 동네에서 그 이웃들을 이렇게 목양하시더라고요.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도소 들락거리는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은 지낼 곳이 없으니까 당장 뭐 집 알아봐주고 막 도배해주고 가전제품 여기저기 끌어다가 챙겨주고, 또 뭐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우 계시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군고구마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애들 이렇게 고아애들 돌봐주시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 일부러 어떤 뭐 캐톨릭 교단이나 뭐 여기에도 받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뭐 프로그램 홍보하지도 않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조직이 없어요. 오늘은 누가 밥하지? 그냥 오늘 오시는 볼런티어들과 해요. 무슨 돈으로 하지? 그냥 그날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래서 많게는 매일 200명, 300명 노숙자도 먹이시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후원금이 끊기지 않고 그 볼런티어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 뭐 정신지체어들, 장애우들 와서 자기가 밥 먹고서 자기가 또 봉사해요. 그 가난한 분들이 와서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가난한 분들이 자기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근데 캐톨릭 교회 유명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분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제가 비록 3, 4개월이지만 노숙자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고맙거든요. 저렇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밥 한 끼 먹여주고 갈 때는 담배까지 이렇게 한갑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뭐 어떤 분은 전도할 때 그 휴지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휴지랑 바꾸냐고, 휴지 갖고 사람들을 꿰냐고, 너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전도하려고 선행 베푸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냥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도들은 저런 거 보면 기뻐하게 돼 있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이다. 이런 선행들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고 형제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고백들을 더 아름답게 하고 이것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선행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저는 뭐 행위 구원이냐 뭐 믿음의 구원이냐 그 논쟁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저런 선행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모든 선행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은 저는 선행들이 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 제 딸아이를 토론토 데려다 주면서 같이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딸아이 전공이 Peace, Conflict and Justice 타이틀이 그렇거든요. 사회 정의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국가들끼리 혹은 사회들끼리 어떤 컨플릭트를 어떻게 정의롭게 평화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졸업할 때가 가까우니까 제가 정말 이 친구한테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됐어요. 지금 그동안 우리 딸아이가 한보이스 혹시 아세요? 한보이스 토론토 유명한데 그 2세들 우리 한인 2세들 변호사들 주축이 돼서 모인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탈북자들 때문에 한참 좀 탈북자들 다 쫓겨나고 한꺼번에 쫓겨나고 막 그럴 때 그분들 위해서 같이 좀 싸워주고 뭐 서류도 이렇게 해주시고 정부 일도 해주시고 요즘은 또 인디지너스 피플 그 상처와 회복에 관심 가지고서 그런 거 공부하면서 캐나다 사회의 어떤 정책들 제안하고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캐나다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이 친구에게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골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탈북자들, 또 인디지너스 피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캐나다 사회에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조리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동안 나는 얼마나 그냥 허황된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선한 일들을 생각해왔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서 부끄럽고 성도로서 부끄럽고 아빠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말로만 그냥 강단에서 선한 일 합시다 뭐 이러면서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내 바운더리 요만한 바운더리에서 벌어지는 것 외에 무슨 정말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 데려다주고 집에 도착해서 굉장히 늦은 밤 시각이었지만은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좀 자료 찾아보면서 킹스턴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리더분들과 앞으로도 좀 함께 좀 그런 것들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우리 인구 센서스가 했었잖아요. 거기 통계 자료 보니까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킹스턴에 한인들이 575명으로 카운트되어 있더라고요. 한인의 단톡방에 뭐 한 400여 명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단톡방에 모여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외에도 물론 더 많겠죠. 카운트되지 않은 한인들이. 근데 우리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이 이 575명 그 언저리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킹스턴이라는 도시에서는 정부에서 킹스턴에 살고 있는 제가 찾다가 잘못 찾아서 영국 걸 본 게 있어요. 영국의 킹스턴 시티 카운슬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조사하면서 당신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 조사했더라고요. 첫 번째 물론 랭귀지 베리어.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자세한 통계들과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575명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또 제 흥미를 끌었던 것도 요즘 안 그래도 당회에서 선교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저도 그동안 원주민 선교를 위한 선교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교회 프로그램을 위한 선교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너무 부끄럽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저 킹스턴 시리에서 웹사이트에 저렇게 올려놨는데 원래 이 땅이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세 부족이 있었대요.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니시나베, 하우덴 사우니, 휴런 웬댓 이런 부족들이 살던 땅이랍니다. 그러면서 저 정부 홈페이지에 저렇게 이 땅을 우리들에게 나눠줘서 감사하고 이 땅을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지켜줬던 것에 감사하다고 저렇게 써놓고 무슨 공식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한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 외에도 이 킹스턴에 굉장히 많은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로우 인컴 패밀리들 위해서 많은 선한 분들이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프로그램으로서의 뭐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하면서 좋겠어요. 교회 멤버십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내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